미안합니다. 제가 좀 늦었는데요. 우리 앞으로 좀 모여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네, 제가 열왕기상 8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음악 소리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네. 열왕기상 8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중보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나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재앙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이렇게 귀하게 중보 기도자로 모였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들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였던 부분,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그 부분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시간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 침노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악하였던 부분이 제하여지고 이제는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은혜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하는 슬자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께 영광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소그룹 위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그룹이 있고 나눌 대화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시간에 위로받으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소그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소그룹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화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격려받고 칭찬받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이끌어가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을 주사 소그룹을 이끌어가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보듬고 한 명 한 명 이끌어 나아가며 한 명 한 명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우리의 능력 아니요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소그룹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며 한뜻 되어 한마음 되어 아버지께만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일 가능하다면 작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고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견딜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총칼을 겨누고 싸워야 하며 목숨 걸고 피를 흘려가며 그 자유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이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 부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패역하고 악하고 힘의 원리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아버지 하실 바가 있으시고 이루실 바가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그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함께하심에 따라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 그 모든 위험들이 그 모든 끔찍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덮쳐오는 일들 많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전쟁을 치릅니다. 삶의 영적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곳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견디고 이기만 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소문이 있으며 기근의 소문이 있으며 전염병의 소문들이 흉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바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 드릴 2시에 예배 드릴 EM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EM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그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 청빙되어서 목회자가 청빙되어서 그곳에 빨리 목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EM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섭리 가운데 좋은 목자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기대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흩어지는 것 아니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에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서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를 둘러볼 수 있는 EM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내주사 지금 좀 늦어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아버지의 목자 선한 사람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사역하게 하시고 함께 팀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그 큰 기쁨을 나누어가며 부족함 없는 귀한 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사역함에 아버지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EM의 주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또 들어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우리 꿈꾸며 나아갈 때 주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공급하심으로 이 모든 것 기쁨으로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선데이입니다. 해피 선데이. 네, 오늘도 성기는 교회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어둠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집트 땅에 어둠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곳에는 밝게 빛이 비쳤다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저한테 되게 너무 힘이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의 길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빛으로 우리들의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서 진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정말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늘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짜 우리 삶에 선하신 주님, 우리 삶의 날마다 성실하신 그 주님을 저희가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로 찬양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희가 그냥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간절히 찬양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가 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딸과 아들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아빠가 되신 주님 앞에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도다.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생각하며 저희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배를 위해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예배에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시간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이 있지만 아버지 저희들 정말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마음
함께하여 그곳을 위해서 주님 마음 아파하고 계실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며 주님 저희들 그곳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저희들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던 또 이곳에 함께하여 그 시간을 지키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 작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 함께 꿈꾸고 기대하며 아버지, 그 시간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들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서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실 것들을 새롭게 해주심을 또 기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목사님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과 또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저희들 마음속으로 또 은혜로 잘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처음 시간이고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수요일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총 7주로 구성되어 있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특새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모두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 둘째, 구약의 기도. 셋째, 신약의 기도. 넷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감사기도, 회개기도, 중보기도, 축복기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3주 동안 구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다섯째 주, 여섯째 주, 2주 동안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여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해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40일을 작정하여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경 전체의 기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기도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기도를 작정하면 어떨까요? 솔로몬이 작정해서 기도했고 다니엘이 작정하여 기도했으며 예수님께서도 작정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 또는 사업을 위해 그리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를 두고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책자를 열어보시면 소책자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 제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까지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40일 작정 기도에 참여한다면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40일을 모두 출석하신 분들께는 출석상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소책자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출석란이 있죠. 새벽 예배에 입장하실 때 로비에 계신 안내위원에게 이 출석란을 보여주시면 도장을 찍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만 도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자녀들의 등교 시간이나 출근 시간과 겹쳐서 부담스러우시다면 가족 대표로 가정에서 한 분은 꼭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토요일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새벽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면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40일 특세 이번 주 수요일 5시 30분 새벽에 만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목회실에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환난 중에서도 도우실 그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터널을 잘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 또한 의지합니다. 새벽 중에 나타내실 주의 큰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한 마음 가운데 작정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따 로비 입구에 보시면요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소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소책자를 가져가시면 이 안에 적을 수 있는 란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도에 각각의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작정해 보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40일을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 때리거나 어디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단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0일이 어려우면 20일이라도 10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셨죠. 그때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회방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기도의 힘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치 못했던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다 감당하셨어요. 다니엘이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꿈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묻지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벽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리더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요? 그걸 삶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양적인 시간 부분보다 질적인 시간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의 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상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우상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돈을 쫓아가는 것이고 어느 순간 내 명예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새벽이, 여러분의 첫 시간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40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40일이면 우리의 삶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습관이 몸에 한번 들어오는 시간이, 이게 양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새벽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40일이 쌓이고 나면은 5시 반에 눈 뜨기 싫어도, 5시에 눈 뜨기 싫어도 눈이 떠지는 날이 와요. 저 새벽 기도를 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알람을 굳이 안 맞춰놔도 눈이 떠져요. 좀 더 자도 되는데, 좀 더 자도 되는데 왜 눈이 이렇게 떠져가지고 잠을 이렇게 설치지? 하지만 이게 몸에 습관이 들어오면요, 그 시간들이 편해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벽에 만나볼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새벽에 만나볼까? 예,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절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누가 기도하고 있나? 누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나? 하나님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정말 간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이 전염병은 대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다 했는데 우리 삶이 기근이 지금 닥쳐오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담들이 여러분 살면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인일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섬기는 교회 청년부를 제가 담당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 기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부가 금요일날 기도하는 청년부였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청년들을 잘 못 봤었거든요. 지금은 다 같이 모여서 금요일 1회로 예배드리지만 청년부실이 저쪽 친교실에 있어서 그 좁은 공간에 따닥따닥 붙어 모여서, 지금 그 공간에 30명 들어가는 게 지금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30명이 이렇게 모이고, 어떤 때는 40명 모이고, 어떤 때는 모자라서 그 밖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다 같이 금요일날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사실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을 섬길 수 있다니, 내가 이런 좋은 청년부를 내가 담당할 수 있다니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좀 두려워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좀 두려워요. 40일을 그렇게, 아니 40일이 아니고 금요일을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제가 담당하는 이후로 글쎄요, 그 점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크고요.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큽니다. 신현우 목사님 잘 이끌어 오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었는데, 제가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사를 통해서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침략합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일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예요. 한 나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을 사용해서 작은 나라를 폭력으로 핍박하고 그 주권을 빼앗고 그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자유를 흔드는 행위는 이거 범죄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도울 수 있는지를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전쟁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거대한 나라인데 어떻게 뭘 도와주질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유럽이 이렇게 나토가 어떻게 못 도와주는 걸 보면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하는 걸 요즘 또 보면서 우리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거기는 그렇게 비명통으로 사람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고 신음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고 그 시민들이 눈물로 화약병을 만들어서 거기 저항하고 있대요. 그 가운데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행동 중에 하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흉흉한 시대 속에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법, 최우선의 일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주어진 40일을요 교회 행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40일은 하나님의 비명소리로 들려요. 기도의 자리로 좀 나와라. 좀 부르짖어 줘. 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너의 기도들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 비명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0일 다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작정해 주십시오. 며칠이라도. 다 하면 좋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그렇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 무서움을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잘 알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3.1절이에요. 3월 1일 독립운동이 있었던 3.1절. 1919년 3월 1일 일본 식민 통치 한거에서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립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33명의 그냥 대표들이 한 일이 아니고요. 그냥 국지적인 어느 부분으로 데모같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다 같이 나와서 온 국민이 다 같이 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에요. 그날 많이 잡혀갔어요. 그날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그렇게 나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총도 안 들고 칼도 안 들고 태극기 하나 들고 평화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그 평화적인 시위지만 그 시위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것은 끔찍해요. 자유를 빼앗겼을 때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일본에 의해서 전쟁 총알바지가 됐습니다. 전쟁 최전선에서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원치도 않는 그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잘 아시죠? 여성들이 어떤 유린을 당했는지. 전쟁의 놀이개로 끌려가잖아요. 내 딸이, 내 누이가, 엄마가 그런 일들을 벌이진, 자유를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마루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 사람을 거기다 가둬놓고 실험을 하고, 사람 줄 세워놓고 총을 쏴보고, 몇 명이 한꺼번에 죽는지 그거를 실험을 하고.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 나라는요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악한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빼앗기게 되면 거기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무서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이 말씀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닥쳐온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참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나라 남유다 가득 우상들이 즐비하고 우상한테 예배드리는 그 산당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한 14년 통치쯤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돼요. 아시겠지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전체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죠.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먼저 침공해서 그때 사마리아 그쪽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말아요. 그 기세를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침범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스리고 있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이 내용이 열왕기상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혹시 19장을 펼 수 있으면 한번 펴보면 좋겠네요. 열왕기하입니다. 죄송해요. 열왕기하 19장 말씀. 열왕기하 19장을 18장 19장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가 그 나라에 쳐들어오게 돼요.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돼요. 그때 처음에 이제 쳐들어왔을 때 18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가 제안을 합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대장을 따라서 랍사게라고 하는 그 하인이 이제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제 먼저 전쟁 전에 좀 이렇게 타협점을 찾는 거죠. 지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몸을 굉장히 낮춘 거를 보게 돼요.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몸을 굉장히 낮춘 거죠. 어떻게 좀 방법을 제안해 주십시오. 이 전쟁 막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나라가 그 비참한 꼴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근처의 각 나라들을 침략하고 침범하고 그렇게 식량을 빼앗고 사람들을 빼앗아서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르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침략을 하면요, 저항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긴 그 나무 꼬챙이로 엉덩이에서부터 머리까지 꽂아서 그거를 사람들이 잘 보는 광장에다가 달아놔요. 약간 십자가와 비슷하죠. 그렇게 달아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저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점령할 때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그 자기의 그 힘을 유지를 했냐면, 사람들을 겁줬냐면, 그 마을을 점령하면 그 마을의 갓난쟁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이의 발을 이 손 사이에 껴가지고 마을 어기어기마다 그 아이의 머리를 쳐서 피가 터지게 하는 거예요. 저항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머리가 터져 나갈 때마다 그 마을에 비명이 터져 나오고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아수르가 지금 그 남유다를 침범해 온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몸을 낮추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슨 제안을 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가져와라.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거를 만들어내요. 1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나라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모으고 은이란 은은 다 모은 거예요. 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가 이게 쉬운 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를 요구를 했어요. 나라의 곳간을, 그리고 성전의 재산을 다 털어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아요? 16절 보면요,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겼대요. 금칠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성전에 금칠을 한 부분이 있고 자기 왕궁에 금칠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벗겨낸 거예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야, 아수르 왕이 그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쌍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금괴도 아니고 그거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로 아수르 왕에 주니 얼마나 비참하고, 지금 이 전쟁을 모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다 갖다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이 거기서 멈췄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지금 이 일이 지금 현재 국제 사회나 이 시대의 일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 요구를 했고 그쪽이 제안하는 부분을요, 이쪽에서 정말 피눈물 날 만큼 곳간을 다 열어서 다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럼 거기서 전쟁을 멈춰야죠. 아니면 좀 휴전을 하든가. 근데 그거를 받고도 거기서 전쟁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진군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라기스에서 대군을 이끌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직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막아보려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냈어요. 자기의 왕궁에 있는 재산 다 털어냈어요. 벽에 붙어있는 금 다 긁어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전쟁이 멈춰졌습니까? 전쟁이 거기서 끝났나요? 여기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절박하게 그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걸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히스기야가 실수했어요. 무엇을 열었어요? 성전의 곳간을 열었어요. 성전의 창고를 열었어요. 사실 성전의 그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는 소중히 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를 전쟁을 피하기 위한 대체물로 대신해서 그들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돼요. 그 전쟁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결단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물질은 아닐지라도 저는 헌금은 뭐 시험에 들고 그런 건 없거든요. 늘 그렇게 해왔어서 11조 내고 감사헌금 떼고 선교헌금 할 부분 뭐 그다음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뺄까 좀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기도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은 늘 그런 도전이 있어요. 오늘 내 이 일을 다 하기가 좀 어려운데 새벽에 조금 시간을 줄이면 그 시간에 빨리 올라가가지고 이거 좀 빨리 처리하자, 그런 부분도 있고, 한국이랑 연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총회랑 또 그저 교회랑 연결된 이 부분이 있어서요, 연락 드리고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벽 그 시간대 좀 활용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유혹이 돼요.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일을 좀 수월하게 끝나겠다. 부끄럽네요. 사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시간이 있고, 내가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약속 시간이 있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서원한 바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시간을 지금 성전 곡간문 열어서 그거를 어디다 빼주듯이 내가 그 시간들을 빼서 어디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단코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10분 20분 아껴서 미리 올라가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께 칭찬 듣는 거 아니에요. 칭찬 받으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해결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전 곡간을 열고도 전쟁이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쳐들어와가지고요, 랍사게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십시오. 비참해집니다. 25절을 보면요, 18장 25절을 보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아수르의 랍사게, 그 신하가 하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를 절단내러 온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야, 잘 생각해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너희들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 이 거대한 힘을 니네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약 올리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지금 설득하고 있지만, 항복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다 거짓된 말이야. 그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 문을 열어라. 투항해라.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쳐들어가서 점령했던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얘기해요.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그 모든 나라에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그 나라를 결코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 땅을 우리가 얻었다. 그 신들도 어쩌질 못했다. 심지어 사마리아도 우리가 얻었다.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의 그 공격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호와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 너희는 풍전등화 죽은 목숨이다. 너희를 취하겠다. 그러니 항복해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과 이 놀림과 이 수모를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과정을 겪은 히스기야가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던 그가, 성전에 있는 것을 빼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1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위대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46편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드디어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당장 내일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군, 아수르가 끌고 온 그 대군이 18만 5천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18만 5천의 군대가 당장 다음날 아침이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질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유린당할 거예요. 내 자녀들을, 내 누이를 빼앗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나쁜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이 두려운 일이 당장 다음날 아침이면 벌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었어요. 애곡할 수도 있었어요. 통곡할 수도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렇게 절망의 애가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는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희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결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19장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정확히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밤, 그 새벽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군사가 단 그 새벽에, 단 그 하루아침에 모두 송장이 되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수많은 노력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좋은 결과들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며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기 좋아하고 내가 해결하기를 좋아하고 가시적으로 눈앞에 해결이 보여야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만히 있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만히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 수고 그 부분 잠시 내려놓고, 때론 내가 노력해서 막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게 막 꼬이고 복잡해지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답답해지고 다시 또 관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막 하려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더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가만히 있어. 이제 좀 가만히 있어. 나를 의지해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부으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유건이가요, 애가 자라남에 따라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참을성이 조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소그룹 이름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는데 조금씩 그 참는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렇게 좀 성장을 해가는 걸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애잖아요. 애니까 이게 그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당장에 먹고 싶은 게 안 나오면 막 울어 제껴야 되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엄마가 예를 들고 마트를 가게 되면은 뭐 마트 보기가 어려워요. 저거 나 사달라, 저거 갖겠다, 손을 뻗고 그거를 잡으면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 좀 마트를 보려고, 그 장을 보려고 그거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요, 나중에 나갈 때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돌려줘요.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마라. 이거는 내 거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난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그 마트에 가서 뭘 보고 할 때는 벌써 뭐 2년 전 일이기는 한데요, 얘한테 항상 교육을 하죠. 삑 하면 너 거가 되는 거야. 삑 해야 돼. 삑 해야 돼. 그래야 너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참을성이 생기더라고요. 삑 해야 내 거가 된다라는 걸 아니까 계속해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삑 했어? 언제 삑 할 거야? 엄마 삑 했어? 삑 했어? 삑 하면은 자기가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시간만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삑 해주실 텐데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못 놓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지로 다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힘들어지고,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도하라. 나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0일 특세가요, 더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저는 받습니다. 경천아, 이제는 가만히 있어. 기도해라. 오늘 2월 27일이에요. 27일이 되게 저에게 특별한 날이거든요. 2월 27일. 제가 28일 날 애틀랜타에 랜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틀랜타에서 사역한 지 딱 3년 꽉 채운 날입니다. 내일은 4년 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한 3년 8개월 이렇게 일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 차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새로운 좀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있었던 LA 교회는요, 매년 40일 특세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파트타임 전도사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사역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30분을 차 타고 새벽 예배 가야 됐어요. 거기 이제 찬양 인도하고 해야 돼서 40일 동안 30분 가고 끝나고 기도하고 30분 다시 돌아오고 매일 1시간씩 그 반복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힘들지 않았어요. 40일 특세가 저는 기다려줬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주실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저희 가정이요, 애가 안 생겨가지고 그거 좀 기다리고 좀 참으면 되는데 애 안 생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시간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지?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지? 저희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애가 바로 생겨서 해결이 된 게 아니라요, 그 시간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겨냈어요. 30분 가면서 아내랑 대화하고 30분 돌아오면서 받은 은혜들 나누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지난 제가 휴가 받아가지고 거기 LA 가서 그 도로를 다시 달렸거든요. 그 도로를 91번 도로를 아내랑 1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도로를 다시 한번 달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은혜가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40일이 이제 기다려지는데 제가 그 간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고 애틀랜타에 와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짖지 못했다라는 걸 깨달아서 참 많이 좀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은요 사실 저를 위한 40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고 이제는 다시 도약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 이 새벽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고백하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어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지신지 아십니까? 홍해바다 새벽 시간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지 알아요? 새벽 시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기 시편 46편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 그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그 밤인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용기 있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해 나아갔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전쟁이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지키는 시간이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방해도 많고요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탄은 기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갖가지 유혹하고 여러분 합리화시킬 거예요. 그래도 된다. 새벽 뭐 지나가도 된다. 얼마든지 합리화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갈라지기 직전까지 얼마나 무수한 소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 보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셨더니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했던 얘기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바다도 건너지 못하고 저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는데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너가 저 모세를 잡아다 죽이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내라.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위기예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팡이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 새벽에 갈라진 거예요. 방해도 있고 여러 소리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아야 돼요. 진짜 그것같이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창을 만들든지 활을 만들든지 칼을 만들든지 거기를 침략해 들어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냥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무기도 없고 그냥 제사장, 싸우는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앞서가지고 거기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서 여리고성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비아냥거렸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그 단단한 여리고성 위에서 그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비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바퀴를 다 돌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신 바에 대해 순종하여 그 13바퀴를 다 돕니다. 한 바퀴 돌았더니 바람이 불고, 두 바퀴 돌았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세 바퀴 돌았더니 돌이 하나씩 빠지고,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13바퀴 돌아서 함성을 부르기 전까지 그 성은 여전히 여리고 성이었어요. 단단한 성이었어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새벽,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와 함께 아수르에 항복하지 않고 그 성을 단단히 지키며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벽에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어지면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이 무엇일까요?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할 때 그게 교만일까요? 와, 내가 이런 차 탄다. 나는 이런 데서 산다. 와, 나 이런 거 가졌어. 너는 그런 거밖에 못하냐? 막 이게 교만일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몰상식이에요. 이건 상식이 없는 거, 예의가 없는 거고요. 교만이 무엇이냐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어떻게 살아지겠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암울한 시내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시대는 치닫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이는 간구했습니다. 겸손한 이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겸손하였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손으로 행했던 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손으로 명하시고 그 손으로 놀라운 일도 나타내지 않습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 손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이 되면 한적한 곳,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 손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는 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겸손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겸손의 한복판에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매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역사하신다, 도우신다,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무시하며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18만 5천의 강한 군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가져서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판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면 주님은 그 능력대로, 그 하실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때가 있죠. 환난 중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중에 죽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만난다고요.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요. 거기 하나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 그렇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환난이 찾아왔어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우상 앞에 절해라, 우상의 것을 먹어라, 거절했어요.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때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때 우리가 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당신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그 세 사람이 던져졌을 때 거기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성경은 거기 몇 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해요. 4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풀무불에, 그 고난당하는 자리에 그들이 올 것을 미리 가셔서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 성중에 주님이 계셨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침몰치 않은 것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불 가운데 타지 않을 것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그분이 도움이시고 그분이 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겸손함으로 기도합시다. 겸손함으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다 목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시간이 되시면 담임 목사님 말씀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서두에 담임 목사님께 그 메시지를 보낸 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귀해서 설교 때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요거 한번 인용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나라를 잃어가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눈물로 화염병을 만들어 싸우는 국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결코 외롭게 싸우다 패망하는 것을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기도로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비록 이 전쟁이 진다 해도 역사는 승리로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기도로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역사가 이 일을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부재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그것을 살려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을 다른 곳으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꾸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져 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소산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의 빗줄기 보기 원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빗줄기를 이 땅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부어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가만히 주님을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러시아에 침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봅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간절합니다. 아버지 전쟁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달려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소원으로 되지 않으며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되오니 주여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패역한 마음, 이 안에 미움 가득한 마음, 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빗줄기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의의 빗줄기로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의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주여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땅의 눈물과 그 땅의 통고 그 땅의 신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조금만 둘러보아도 참 위급한 상황들이 많고 긴급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둘러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저 내 문제, 내 생각에 갇혀서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타민족의 아픔과 그 전쟁의 신음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빗줄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빗줄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시 아픈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전쟁은 있지만 부재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기는 아버지 약한 세력으로부터 무력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그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를 전쟁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생활 속에서 환난 중에 만날 그 주님을 기대하며 환난 중에 도우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갈 길이 풀무불이 되었던 강이 되었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함으로 매 순간의 걸음을 기쁨으로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기뻐하는 모든 원망 불평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그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예랑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외전 중보기도가 매주 주일 오후 1시 45분에 있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하니까 다 같이 와서 미리 예배에 있을 중보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고요. 소그룹 모임도 지금 예배 이후에 있겠습니다. 네, 언니 얼굴이 찬양팀 PPT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 방송실에서 이제 PPT를 이렇게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우리 사진에 보이시다시피 우리 언니에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0일 특세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받겠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오전 5시 반에 이 본당에서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에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광고 말씀에 가족이라도 토요일 만에 이렇게 오는 걸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우리도 조 모임이 토요일만큼은 다 같이 나와서 하는 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유조 화이팅! 이상인가요? 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요 그 소책자 뭐 40일 특세 못 나오시더라도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유튜브로 또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출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카페에 가도 이렇게 도장 하나 받아서 이렇게 모으잖아요. 나중에 출석상이 있는데요. 사실 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장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쌓아간다는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응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했고요. 그 옆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40일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부분을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모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번에 제가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 40일 때 그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 이제 40일 작정기도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에게도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